창세기 14장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쟁을 기록하는 목적은 누가 더 강했는지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떤 삶의 방향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어떻게 사람을 붙드시는지 보여주려는 것이죠. 당시 남쪽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도시 왕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4왕이 연합한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쪽 5왕은 오랫동안 동쪽 연합군의 지배를 받다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전쟁이 터졌죠. 전투는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졌고 그것은 역청수령이 가득한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남쪽 왕들은 무너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재산도 사람도 삶도 통째로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람에게 전해집니다. 아브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길러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두었던 사람들과 함께 추격합니다. 숫자만 보면 무모한 싸움이죠. 상대는 왕들의 연합군이고 아브람은 작은 사병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밤에 여러 부대로 나눠 기습하는 전술을 세웁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마침내 롯을 되찾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까지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승리의 귀환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지친 사람을 살리고 전쟁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게 하는 대접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네 손에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승리의 주인은 아브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람은 그 고백에 응답합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행동은 나는 이 승리를 내 실력으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며 보통 자기 이름을 세우려 하죠. 그런데 아브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길을 틀어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돌려달라.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얼핏 보면 좋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게 하고 싶지 않다. 아브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떤 보상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때 네가 우리 덕 봤잖아 라는 사슬이 되어 묶어버리죠. 그래서 아브람은 사람의 명예로 자신을 세우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을 증명하려 합니까? 내 실력, 내 성과, 내 연출, 내 계산으로 내 이름을 남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구하는 용기는 필요하지만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얻게 된 것처럼 보이는 전리품이 내 영혼을 묶는 사슬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롯을 위해 움직인 것은 사랑이었고 멜기세덱 앞에서 11조로 응답한 것은 예배였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 자기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조용히 사람을 살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인정으로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손에 들어온 결과로 제 이름을 키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결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